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기도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또 임명하시며 또 그들에게 파송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방인 전도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1차 전도의 대상으로 바로 삼을 자들을 제자들에게 삼으시고 이 내용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즉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보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바로 선민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세계 선교를 하기 전, 이웃을 전도하기 전 내 가정부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 네 남편, 내 자식들, 즉 이곳에서부터 전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평생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좋다는 그런 각오에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 한 구석에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향한 뜨거운 그런 애정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서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고 민족과 세계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 가족과 민족, 나라를 사랑해야 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을 뛰어넘어 모든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특히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가족 전도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구원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 전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하려면 나의 욕심,
나의 실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전도입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 가족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맡겨진 태신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자, 먼저 전도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또한 전도는 수고와 또 수고가 따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도 아닌 전도는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간다라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또한 먼저 찾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쉴 틈 없이 이곳저곳 다니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인 내가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천국의 주인공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 죄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의 뜻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복음은 그 가치가 커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복음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큼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세대입니다. 모든 것에 대가를 치르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고 물질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신앙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자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었습니다. 참된 진리와 참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뿐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도 무조건 사랑이죠. 즉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렀다면 이것은 은혜도 사랑도 아니며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것이기에 감사할 일도 고마워할 일도 아닙니다. 만약 어떠한 대가를 우리가 치렀다면 이건 그저 상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준 게 거저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거저 베풀고 거저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절대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거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받은 대상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모두 다 장사꾼으로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특별한 지침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가정부터 내 동족부터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거저 받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단한 자기의 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일에 실패한 고로 사망과 죄의 그 권세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쉬워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자답게 행하고 사는 일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후 주님의 제자답게 사도들답게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전도자의 사명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 구원과 친척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참상으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들 또한 거저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어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며 믿음으로 보여줄 때에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이 일이 귀하고 참된 일임을 깨달아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움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화는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